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얼마나 영원하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의 나라인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변에 있는 어둠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이 성전 예배당 가운데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어느 교회와 많이 닮아 있고, 나는 왜 이 상태에 이르렀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은 6번째,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4대 지역으로부터 약 50km,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위로 첫 번째 교회에게 편지할 때 에베소,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서머나, 그 세 번째가 맨 위에 있는 버가모 지역에서 이제 좀 내려오면 두아디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4대, 오늘은 6번째 빌라델피아에서 이제 내려오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대 교회는, 이 4대 지역은 천혜의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뒤로는 삼면이 투몰로스 산, 그리고 앞에는 헤르무스 강이 흐르고 있는, 접시를 넣기만 하면 금이 나오는 4대 지역. 그러나 오늘은 빌라델피아 지역에 생산된 교회에게 편지를 내립니다.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평야지대입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그래서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포도밭이 유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관문, 동방으로 무언가 물건을 팔러 가려면 꼭 지나치는 곳이 이 빌라델피아.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전역에 이 당시에 벌써 우편 제도가 활발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우편 배달부가 항상 거쳐가는 곳이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빌라델피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진실되다는 말은 참되다, 말이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진다, 겉과 속이 일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참이라는 거죠. 거룩하다와 진실하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진실되지 못한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거룩하다, 진실하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열쇠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대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아랬던 그 정말 온 지면에 온유함이 탁월했던 그 모세의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엘리야를 다루고 있는데, 불의 사람,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그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 그 복음의 열정의 사람의 이름도 아니에요. 엘리야의 열쇠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술했던 바울의 열쇠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일치하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시편의 대다수를 기술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은 내가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천국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는 열기만 하면 열리고 닫기만 하면 닫힙니다. 뭐 그게 대단할까요? 여러분, 열면, 한번 주님이 다윗의 열쇠로 문 열면 세상에 그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서 닫으려고 해도 절대로 안 닫히는 겁니다.
아무리 닫혀 있는 것, 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그 철문, 굳게 닫혀진 그 철문이라 할지라도 이 열쇠만 꽂고 돌리면 순식간에 열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문을 주님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열어두셨다 말씀하십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30년 전에 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문에 다 도어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띠띠띠띠 누르고 닫으면 철커덕 열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느 집이든지 다 도어락이 있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집으로 들어가려면 녹색 대문에 열쇠를 꽂고 돌려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낭패를 본 거예요. 제가 여전히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를 갖고 꽂아서 돌렸는데 이 열쇠가 부러진 겁니다. 돌아가지도 않은 채 열쇠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대문에 붙여져 있는 열쇠 수리공 그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했죠. 그분이 오시더니 그 부러진 열쇠를 쏙 빼내고 거기에 뭔가를 넣으시더니 여리저리로 새 열쇠를 깎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다윗의 열쇠는 꽂으면 부러지는 적이 없습니다.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천국 문이 열려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천국 문을 열려져 있는 천국 문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천국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과연 우리 앞에는 천국 문이 열려져 있을까요?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을. 나는 과연 내 앞에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심장이 멎으면 내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놀라운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가? 천사들이 와서 내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문이 굳게 잠겨져 있다면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 그 아름답고 존귀한 그 영광의 나라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려져 있을까요?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길을 제대로 예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연의 성도들 모두 다 데리고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열려서 능히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데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8절에 있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열어놓으면 아무리 마귀 사탄이 와서 죄의 용을 쓴다 할지라도,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닫을 수 없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빌라델피아 앞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문이 열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내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닌가를 주님 보신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내세울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성도들의 특징은 가짜 성도들 말고,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 말고, 진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진짜 성도의 특징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무늬만 성도인 사람은 나 주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아무리 말하지만 말뿐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의 표지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좀 더 설명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8절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대 교회, 돈이 얼마나 많은지 화려한 예배당, 수많은 그 진귀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 4대 교회,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북적북적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유명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너는 죽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습니다. 교인들도 작았고 교회의 재산도 많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런 한계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지켜내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려면 한 가지 가장 기초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말씀을 내가 지켜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초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성경책을 읽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저는 말씀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지켜내려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자꾸 옛날 방식대로 살게 되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의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더라고요. 뭐겠습니까? 가장 기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 성경 읽기의 방식이 잘못되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인격이 있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독특한 우리 자아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죠.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사귀려고 한다면 이 관계가 열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격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전달해야 되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감정들을 서로 오고 가야 이것이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전달하는 이것을 소통이라고 하는데, 이 소통하는 방식이 주된 것이 대화예요. 대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대화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어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리를 못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장애가 있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수화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우리도 가끔은 그 수화,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집엔 이런 거 맛있어요 하고 추천해 줬는데, 먼저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그 음식, 사장이 추천하는 음식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이 음식 추천합니다 할 때 표정과 몸짓으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이게 바디 랭귀지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써. 즉 사람들은 언어든지 손짓이든 발짓이든 눈짓이든지 온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되면 관계가 잘 열리는 거죠. 말이 통하니까, 생각이 통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관계가 쉽게 열리는 거죠. 그런데 대화가 잘 안 된다, 소통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이 대화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인격을 전달하는 이 방식으로 내가 대화를 잘 다루고 있지 못하다,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상대가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면 자꾸 오해하니까. 내가 이야기만 하면 상대가 자꾸 화를 낸다는 말은 내가 지금 말을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관계 속에서는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아내의 목적이 있어요. 여보, 잠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여보 소파에 잠깐 앉아봐요 하고 같이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아내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있을 결혼 기념일에 가장 많은 신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과 함께 이 결혼 기념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남편으로부터 듬뿍 사랑이 담긴 선물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여보 있지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 아내가. 왜? 막상 자기 입으로 얘기가 너무 민망한 거야. 남편이 잘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 일찌감치 깨닫고 선물을 준비하기를 기대하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TV에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여보 잠깐만 대화 나누고 있는데 여보 잠깐만 하고 TV를 켰어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열심히 축구 경기를 막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래. 근데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죠.
이미 눈은 축구 경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슛 꼬링 했는데 그 골이 들어가는 찰나에 아내가 여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이불 덮고 누워버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막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를 보니 아내가 없어요. 어디 있지? 방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누워있어요. 근데 누워있는데 등을 돌려 누워있는 거죠. 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 여보 불렀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다수의 남편들은 깨닫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여보, 이제 등을 두드리면서 여보, 뭔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내가 팔을 뿌리치더니 몰라. 나 말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랑 대화할 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온통 어디에 쏠렸습니까? 축구 경기에 쏠리니까 아내가 던지는 그 말에 무성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일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전까지는 축구 경기에 생각이 다 빼앗겼지만 이제는 온통 그냥 아내의 모든 제스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의 누워있는 포즈, 말에 스려있는 그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읽혀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경 읽기를 지금 남편과 같은 상태로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이 꽤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은혜가 되죠. 근데 어떤 날은 너무너무 산만한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왜? 지금 내 상황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그 일에 생각과 마음이 다 쏠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한 가지는 소홀하게 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얼굴 도장만 찍고 나오는 격이라는 거예요. 글자들만 내 눈에 선명하게 찍혀 있을 뿐입니다. 마음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효령 박사님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박사님이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는 그분의 제자인 분도 박사이시고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효령 박사님과의 일화를 어느 강연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효령 박사님 댁에 명절에 과일 한 상자 들고 딱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해 보니까 그 이혜령 박사님 얼마나 철학가입니까? 거실에 수만 권에 달하는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제자인 교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서, 교수님, 이 수많은 책들 다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혜령 박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이 책 다 읽었지. 그런데 다 읽었다고 또 말을 할 수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이 제자 교수님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통찰을 얻으셨대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책 읽기를 하는데 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재밌으면 책에 막 줄을 긋습니다. 그렇죠? 책이 막 쏙쏙 들어 막 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고 거기 내 생각도 막 적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날 읽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일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책을 읽어야지 하고 그 책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읽었는데 내가 지금 다 읽었다고 말도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눈도장만 찍고 마치 우리가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 물건은 안 사고 야, 여기 정말 좋은 물건들이 있구나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가방도 더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거 하고 그냥 나오면 그게 아이 쇼핑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을 눈으로만 도장 찍고 나오면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엄청난 보화들이 가득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맨날 지나가도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성경 읽기, 가볍게 성경 읽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 지금은 우리가 돈 10,000원에서 30,000원만 하면 서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글자도 크고 찬송가도 붙어있는 성경책을 마음껏 골라서 살 수 있지만, 집에 몇 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마태복음 1권, 마가복음 1권도 가지고 있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마태복음이 있다, 저쪽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마태복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필사하는 사람 보냅니다. 가서 열심히 마태복음을 필사해서 들고 오는 거죠. 필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서, 목회자가 가서 통째로 외워야 합니다. 아니면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빌려와서 여기서 같이 마태복음을 쭉 읽고 외우게 하고 이 지역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통째로 암기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어서 읊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읽고 외웠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서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시와 찬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뜻을 가지고 서로에게 느낌을, 감정을,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 일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무너무 잘 해냈다는 겁니다. 외웠으니 얼마나 늘 즐겨 꺼냈을까요? 성경책 잘 없으니까 늘 얼마나 많이 암송하면서 다녔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듣는 존재이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가 자꾸만 들리면 여러분, 천국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워낙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계실까? 이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허락이 떼어졌고 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경 읽기에만 탁월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켜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켜냈다. 여러분, 지키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담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약 3년간 그 작은 교회를 돌봤는데 2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처음에는 담임 목사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가 저 한 명밖에 없죠. 그러나 목사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겁니다. 사역자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양육 과정도 다 제가 하고 신방도 다 제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부교육자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늘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주일 예배 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주 선교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제주도로 제가 떠났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3년 정도 사역하니까 20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전도사님 한 가정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 제주 선교하겠다고, 저처럼 제주 선교하겠다고 들어왔는데 1년 동안 본인 가정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도, 전도사님의 이 색깔이 약간 자유주의적인 색깔이 약간 다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의 이 대부분의 성향은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잘못된 부분을 다 철퇴를 날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님과 그 전도사님이 늘 1년 동안 갈등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면서 많이 좋아집니다. 저도 마치 형제처럼 사랑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상처를 제가 크게 받은 거예요. 제가 오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에 관한 그 반대되는 생각을 페이스북에다 올리신 거예요. 여기 페이스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뭐 유튜브나 이런 비슷한 건데, 카톡 뭐 이런 비슷한 건데,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님과 페이스북에 친구로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올리면 모든 친구들에게 다 그 글이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은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전통적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나?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눈에 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 한 주간의 하루를 봉사를 했는데 배신감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수많은 이 사랑의 대화들은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탁 되니까, 모멸감과 수치감으로 팍 되니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복수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모든 감정들을 다 거둬들이고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리라, 그런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하루 종일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수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실제이십니다. 이 안에 끌어오르는 그 감정으로 복수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수많은 메시지,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오래 참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허물로 찔리는데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찔리는데 피가 철철 흘러야 죄와 싸우기까지 내 죄의 경향성과 싸워내면서 사랑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했는데, 제가 복수하고 그 내 몸민 그 전사님을 끊어내려고 하고 있으니 주의 말씀이 들리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다. 너의 안에 있는 그 죄의 경향성,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 너를 이끄는 그 죄의 경향성을 거스르는 것은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본성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죠. 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경 읽기는 읽었는데 늘 죄의 경향성만 삶의 영역에서 득실득실거린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욕하셨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근처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어떤 짓을 했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뒤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다. 왜? 껍데기만 있으니 삶에는 하나도 모습이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헌담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적은 능력이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반드시 말씀을 지킨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인내하리라, 그런 교회 아닙니까? 삶이 다른 거죠. 삶이, 말과 행동이 아예 다른 겁니다. 예처럼 말하고 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짓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리석어, 뭐가 문제야,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늘 무시하고 늘 헌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무리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헌담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9절을 보면 그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관청, 정치인들과 늘 결탁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돈을 갖다 주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헌담해 주십시오, 우리 고소합니다. 이들은 그냥 이교도들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흔드는 무리들입니다.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정치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 때문에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정치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빌라델피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 교회 변증가들이 활동할 때입니다. 로마 황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호했던 변증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늘 핍박을 가하는데 이 변증가들은 교회를 위해서 변증서를 황제에게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시여, 황제시여,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황제시여, 저 이교도라 불리는 저 사특한 무리라고 일컬음받는 저 기독인들을 불러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삶의 수준이 하나님 닮아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이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감동되어져서 회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빌라델피아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바로 복음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삶을 뒤집어 놓는, 이 죄악된 이 죄인의 이 삶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뭔가 상황이 일어나면 늘 둘러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우리인데, 근데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누군가 불편한 사람에게 내가 다가간다, 그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질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이 분노를 잠재운다, 나를 내려놓는다, 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많은 젊은 남성과 여성이 데이트하면 여성이 늘 그렇게 얘기하죠. 오빠, 내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 아무리 남자가 와서 사과해도 안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이 세상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다 이해해.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적, 미라클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선하고 좋은 상태로 가도록 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해야, 이 생명 안에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붙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살아나는 사람에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붙일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 죽어가는 곳에는 살리고 싶은 사람 보낼 수 없어요. 오직 생명으로 가득 차지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교회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붙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붙여질까요? 늘 나를 대적했던 사람, 나를 무시하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또는 나를 별로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붙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끌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생명으로 가득 차지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될 거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다 바깥에서는 헌담해도 저 사람 못됐다, 저 사람 정말 고집 세다, 고지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사람 늘 인정합니다. 바르게 살면 그 사람 늘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헌담해도 미워하는 가치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나면 추석 하루 더 보내시고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 사경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전날에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의 몇 배나 되는 정말 실력이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땅에서 보기 희귀하신 분, 그 목사님이라 일컬은 화종호 목사님 오실 거예요. 지금도 늘 새벽마다 엎드리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어제 토요일날 그 새벽마다, 거기는 토요일날 금요기도회처럼 토요일날 전체 교회가 모이거든요. 모일 때마다 서연교회를 놓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우리를 가리켜 형제교회라고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때 아니면 나는 끝장난다, 그런 각오로 오십시오. 그래서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생각이 자꾸만 세상으로 기울도록 회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언가 일이 있고 또 무언가 터지고 하면 마음과 생각이 또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나는 견딜 수 있다 각오하시고 3일 내내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일찍부터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 속으로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3일간은 여러분의 이 육체적으로도 가장 정말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살아내야 합니다. 더 말씀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골방에서 해주시고 차 안에서 해주시고 길을 걸을 때도 해주시고 차 마실 때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쉬는 시간에 성경책 꼭 펼쳐주십시오.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꼭 두 손 모으시고 머리에 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장치로 만드셔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고난이 찾아와도 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릅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질이 살아있는 모든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겨내야 우리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새기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면 성령이
우리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이 이미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왔을 때 우리의 호흡이 멈춘 순간 천사들이 오면 그들은 분명히 보는 거죠. 성령의 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니까, 말씀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새겨 놓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영혼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리라 믿습니다.